열심히 있다 그러면은 우리 한국 사람만큼 대단한 민족도 없을 것 같습니다. 열심 하나로 전쟁의 폐허를 딛고 지금 G20이라 그러죠. 경제 주요 20개국에 들었습니다. 그것도 오랜 세월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든지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세대 때 여러분들의 삶의 그 한평생 동안 한국이 정말 전쟁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이제는 세계에서 열몇 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 그럽니다. G20 그랬는데요. 최근에는 G20만이 아니라 G12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직까지 G10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은 세계 경제 규모로 볼 때는 한 12번째 된다라는 자랑을 합니다. 그만큼 열심히 노력한 결과 잘 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 사람들 열심히다 그러는데 저는요,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이민자들만큼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도 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민 생활하면서 하루 12시간 일하는 것은 기본이지 않습니까? 7시 시작해서 7시 끝나는 거, 그건 보통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 친구 중에 부모님이 24시간 청과생을 하시는 집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분이요, 남편과 아내가 번갈아 가면서 교대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침에 아이들 학교 보내놓고는 어머니가 일을 하러 가십니다. 그러면 저녁 한 8시쯤 들어오세요. 그때 되면은 아버지가 교대를 해가지고 일을 하러 나가시는 거예요. 밤새 일하세요. 그리고 아침 8시 들어오는 거예요. 부부가 만나는 거는 드라이브웨이에서 잠깐 지나가면서 그렇게 만나면서 열심히 일을 하셔가지고 정말 몇 년 사이에 집도 사시고 가게도 크게 확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야, 그런 집이 있어, 이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표정을 보면은 뭐 그거 당연한 거지 이러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민자의 삶은요, 치열합니다. 자녀 교육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 가르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한 세대 만에 주류 사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좋은 스펙, 좋은 직업을 가지게 하고 다 그래도 어디 가면은 인정받을 만한 그런 자녀를 만드는 열심으로써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열심 하나만은 어느 민족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우리들은 열심히 살아왔고 지금도 열심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지나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 민족처럼 열심히 다투는 일에도 애쓰는 사람들도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오랫동안 분단되어서 남과 북이 나눠져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싸워도 열심히, 다퉈도 열심히. 교회도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 때요, 정말 치열하게 합니다. 금방 모여서 교회 개척하고 이미 나서 몇 년 안에 집 사듯이 교회 건물도 금방 마련하고 순식간에 부흥해서 큰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열심이라는 것이 다냐?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한다는 것과 잘 한다는 것은 언뜻 보기에는 같은 말 같지만은 실제로는 매우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아무리 열심히 뭔가를 한다 할지라도 그 목표와 방향이 올바르지 않으면은 도리어 그 열심이 해를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방향이 맞아야지만 열심히 하는 게 잘 하는 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요, 요즘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운동도 자기 몸의 한계를 초월해가지고 너무 무리하면은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하는 건데 운동 때문에 건강을 잃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지만은 그 열심이라는 것이 바른 모습으로서 행해져야지만 선한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일을 하는 것도 그래요. 영어 표현에 workaholic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일중독, 이렇게 얘기하죠. 일중독. 처음에는 행복하고 잘 살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그 일 자체에 빠지는 거예요. 일하기 위해서 일한다. 이 표현이 잘 맞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일 때문에 그 일에만 집중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월커홀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 때문에 인생의 아름다운 순간을 놓치게 있습니다. 일하다가 아이들 자랄 때 자녀가 떼었던 첫걸음, 그 첫 순간을 함께 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열심히 했다,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하냐를 알지 못하고 어느 사이에 순서가 바뀌어버리면은 이 열심이라는 것이 해가 되는 것이고 열심이라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중독이 되는 것이며 그 열심으로 인해서 탈이 나고 마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더라 하는 거예요. 신앙의 경우에도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야죠. 열심히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열심의 방향성이 맞지 않으면은 도리어 자신에게 큰 해가 되고 교회에도 피해를 끼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이단의 경우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얼마나 열심을 냅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단들이 자기들의 교회를 위해서 쓰는 수고와 노력과 시간 결코 범접할 수 없습니다. 그 열심은 물론 본받아야 하지만은 문제는 그들의 방향이 맞지 않더라는 거예요. 끝이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단이라는 뜻이 뭐예요? 이 이라는 게 다르다 하는 뜻이고요. 단이라는 것이 마지막이다, 끝이다 하는 단어거든요. 열심히 뛰어가다 보니까 결국 어디가 있더라? 엉뚱한 데 가 있더라. 이게 이단이에요, 이게. 이게 이단인 겁니다. 이단만 그런 게 아닙니다. 나름대로 잘 믿고 제대로 신앙생활 한다 하는 사람도 오히려 그 열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있습니다. 사울을 보세요. 사울은 하나님이 세웠던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한 번은 하나님이 그에게 아멜렉이라는 민족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광야에서 행군하면서 고생하고 있을 때 40년 동안의 그 광야 생활 가운데 아멜렉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죽이고 어렵게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멜렉을 괘씸하게 여기시고 때가 되면은 그들을 진멸하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때가 사울의 다스릴 이 시기에 와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느냐? 아멜렉을 진멸하되 짐승까지 다 죽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아멜렉을 다 진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뭘 하느냐? 살찐 짐승을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수다를 떨어요. 의리의리하게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힘을 주셨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렸거든요. 열심히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칭찬하셨습니까? 탓하셨습니까? 사울의 죄를 엄하게 물으셨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다가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작은 일 하나 지키는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사울이 진멸하라고 한 짐승까지 다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탓하시고 벌하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2장 17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6월절 즈음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분주하게 6월절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마 정신 없었을 겁니다. 6월절이라는 절기가요, 이스라엘에게서는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 추수감사주일이 다음 주일인데 벌써부터 바쁘잖아요. 음식 준비하고 행사 준비하고. 근데 6월절은 이러한 우리가 지키는 절기보다도 더
더 많은 일을 해야 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율법에 따라서 제물도 바쳐야 되고 규범에 맞는 모습으로서 여러 가지 일을 해야 하다 보니까 어지간한 열심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형편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제물로 드릴 짐승들을 팔고 성전세를 제대로 낼 수 있도록 돈을 바꾸어주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무 짐승이나 드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릴 때는요, 흠없는 것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 앞에 가지고 드려야 되는데 온 이스라엘 사방에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성전까지 오면서 이 짐승들을 온전하게 흠없게 지키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서는 그곳에 와서 제물을 살 수 있도록 허락을 했던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가 다스리는 그 시대였기 때문에 통용되는 돈이 로마 황제의 초상이 그려진 동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전을 성전에 드릴 수 있는 헌금으로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에서만 쓰이는 동전이 있었는데 돈을 바꿔야지만 헌금도 할 수 있고, 그리고 1년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책임이 된 성전세를 낼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성전들에 돈 바꿔주는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그 시작은 잘못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오롯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바로 지키기 위한 열심으로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고 행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6월절이라는 절기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들기 시작하자 그 일을 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열심히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작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는 이전에 보지 못한 화를 내세요. 짐승을 쫓아내시고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소리 지르시면서 거기에 있던 장사치들을 쫓아내는데 얼마나 그 열심이 뜨겁고 얼마나 그 열심이 두려웠던지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뭐라 그랬느냐.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기억했던 거예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그러고 보면은 오늘 본문에는 열심히 있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6월절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려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던 유대인들, 그리고 예수님. 한 사람의 열심은 나름대로 수고와 애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의 열심은 그 성전을 사모함으로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나름대로의 열심은 시작은 바랐지만은 시작은 괜찮았어요. 더 바른 모습으로, 더 옳은 모습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시작한 거니까. 그러나 결국에는 변질되어서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탐하는 죄로 바뀌어 버렸던 거예요. 여전히 예배 열심히 드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여전히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헌금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죄의 모습으로 바뀌어 버렸더라 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의 표현 중에 교회 중독이라는 병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듣고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교회 중독.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일 중독 마냥 교회 중독도 있다는 거예요. 뭐냐? 교회에서 자기가 무엇을 열심히 해야만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게 바로 교회 중독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그 열심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하는 것이 그게 허점이에요. 목회를 하다 보면은 목사님들께서 아주 근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 잘 안 나오시고 열심히 없으신 분들이
걱정, 근심이 됩니다. 조금만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면 좋을 텐데 설렁설렁 하시다가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면 어떡하나 염려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더 큰 열심은요, 더 큰 근심은요, 열심 있는 성도일 때가 더 많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 열심의 방향이 맞지 않을 때 오히려 열심으로 부딪히시고 열심으로 싸우시고 열심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시고 열심으로써 교회를 어렵게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때 목회자의 마음은 썩어져 들어가거든요. 하나님의 일은 그러므로 그것이 교회 일이든 개인 일이든 신앙의 모습이든 방향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방향이. 그 방향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 주시는 것이 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열심으로 나아가야지만 관역에 가서 그 10점짜리에 딱 맞아 떨어질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열심 있다 그래서 잘 믿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열심으로써 교회를 어렵게 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하는 게 무엇입니까? 방향을 먼저 정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뉴욕 마라톤 있는 거 아시죠? 항상 11월 첫째 주일은 뉴욕에서 마라톤을 하는데 그 마라톤을 뛰는 주자들이 어디를 향해서 뛰겠어요? 목표점을 향해서 뛰는 거예요. 딱 가다가 여기 지름길이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가겠다 하다 보면은 disqualification, 결국에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가 먼저 방향이 확실하게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겠다고 내 마음을 들여서 결심할 때 그때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의 뒤를 쫓아가서 바른 곳으로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열심을 내되 자신의 한계를 알아야 돼요. 다른 말로 믿음의 분수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열심만 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수에 지나친 열심은 오히려 교만에 빠지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가르치고 스스로 잘난 체 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지경을 뛰어넘는 교만이자 자신만만의 열심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자신만만하다는 게 참 위험한 일입니다. 자신만만하게 해서 내가 하면 된다 생각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은요, 자신만만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만만이 돼야 되고 성령만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고백이 근본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지나침이 해함이 되고 지나침이 교만으로서 변질되어 버린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열심보다 그러므로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방향이고 순종이고 진리입니다. 방향이 다르고 순종이 없고 진리가 결여된 열심은 항상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참, 성도가 참 열심히 있긴 하잖아요. 좋아요. 우리 이민자들만큼, 이민교회 성도들만큼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공동체가 없습니다. 감사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늘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평범하게 예수 믿는 것은 어디 가고, 아니 그렇게 유별나게 믿어야지만 잘 믿는다 하는 걸까 하는 겁니다. 뭐를 하든지 유별하게 하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잖아요. 응원을 해도 유별나게 하는 거예요. 데모를 해도 유별하게 하고 장사를 하기도 해도 유별하게 하고 교회 생활을 해도 유별나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주의해야 하는 거예요. 본인은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유별남은
열심은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방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가더라도 주님 앞서지 않도록 항상 자신이 어디 서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가더라도 내 길이 혹시라도 하나님의 길과 벗어나 있지 않는지 항상 살피면서 그 길을 수정해야지만 바른 길을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열심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뭐 대충 하면 되겠네 라고 하시기 쉬운데 그건 아니에요.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같은 열심을 내야 되는 거죠. 예수님과 같은 열심. 방향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 바른 길일 수 있도록 해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절제입니다. 절제.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성령의 열매의 마지막이 절제입니다. 지난주 충성 절제 구역 찬양 기억나시죠? 마지막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 외치셨는데 마지막 절제를 잊어버리셨어요. 의도한 거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절제가 빠지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열심의 모습도 그래요. 절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열심을 낼 때 그것이 주님의 교회의 덕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아름다운 증거가 된다는 사실 잊지 않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별 없는 열심이 묘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사라진 것에 우리가 아무리 빨리 달려가고 열심히 달려간다 할지라도 그 결국은 목표점과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바른 방향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삼아야 하는 목표는 어디 있느냐?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십자가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눈을 들어봤을 때 십자가가 보이면은요, 바른 것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예수님의 희생과 포기와 내려놓음과 죽음이 보인다 그러면은 우리는 바른 것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내가 열심히 달려가다가 문득 눈을 들어서 보는데 내 눈앞에 십자가가 아니라 세상이 보이고 있고 명예가 보이고 있고 자랑이 보이고 있고 남이 보이고 있다면 그 길은 분명히 잘못된 길이기 때문에 속히 돌이켜서 십자가를 향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에 열심을 내십니까?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십니까? 여러분들의 눈에 십자가가 여전히 보이고 계십니까? 주님을 향해서 바른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향한 방향을 세우고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